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아멘. 예,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잠언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921페이지 구약 잠언 10장입니다. 구약 성경 921페이지 잠언 10장 25절, 29절, 11장 3절 말씀입니다. 10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11장 3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3월 8일 수요일 일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 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다가 두 여인이 대화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한 여인은 엘리베이터가 또 고장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투덜거렸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여인은 고장 난 게 아니라 계단으로 변한 거야. 무엇을 보는가? 네, 그게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줄로 압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볼 때 세상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환자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병들어서 힘드시겠다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육체의 병이 든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가 되었고 그분 역시도 자신의 육신을 고통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르게 세상을 봅시다. 다르게 세상을 봅시다. 네, 또 이렇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봅시다. 말씀으로 세상을 봅시다. 예. 만약 우리 인생의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각자만의 방법으로 이 역경을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의 대답은 정직이다라고 말해요.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정직하라. 우리가 처음 읽었던 25절을 보니까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은 인생에서 당하는 역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회오리 바람이 알 수 없는 순간 불어올 때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서의 모든 역경은 예외 없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회오리 바람이 올 때 의인은 영원한 기초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읽었던 29절에 보니까 이 의인이 어떠한 자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5절에서 말하는 회오리 바람이 불 때의 의인이란 정직한 자이구나. 그리고 그 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삶이 산성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산성은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아시죠? 그때 셋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튼튼하게 지었을 때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무너지지가 않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도 정직한 자의 삶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었던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11장 3절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이 3절에서의 정직한 자란 믿음으로 단련을 받은 사람을 뜻해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믿음으로 연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연단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사실 우리는 거짓투성이었습니다. 거짓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뭐 밥 먹듯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는 적어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거짓말 할 때도 있어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합리화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핑계대며 나의 의로움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제 영혼이 압니다. 신자의 가장 축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오늘도 붙잡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이 나를 붙잡아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일터에서 비즈니스 하는 것 정말 쉽지 않고 말씀대로 목회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나는 위대한 목사가 되기 전에 좋은 목사가 되는 게 꿈이다. 좋은 목사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번 그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좋은 아빠가 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좋은 의사가 되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간호사가 되는 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삶의 목적이 크고 원대한 것 이전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신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쉽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언제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장 3절은 약속하죠.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았을 때에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 복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것을 계속 유지하여서 그 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것. 그게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대로의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위기 상황을 임시 응변하고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고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옳음을 이해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자신의 사실을 진솔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가능해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비록 자신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 앞에 정직하고 용기 있게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 안 짓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다 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참 그 사람에 대한 감동이 생기고 또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또 은혜로 그의 왕직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고 또 지금까지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의 뒷부분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자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셔도 의심을 해서 다른 길로 갑니다. 여기서 다른 길이란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을 말해요. 내 판단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보기에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아요. 광야는 특이하게도 늘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근데 늘 다릅니다. 여기가 저기가 여기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같아요. 내가 이전에 이걸 경험했는데 또 해보면 또 새로운 어떤 그 광야를 가는 느낌이 인생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독사도 있고 전갈도 있고 물이 없어서 죽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짜증내며 불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산다는 것은 답답함이고 고통스러움입니다. 민수기의 원제목이 광야에서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가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의 단어는 미와 다바르가 합성되어진 단어예요. 미는 부정 접두사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광야가 뭘까? 미드바르. 말씀이 없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말씀이 없으면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순간순간 위기응변하듯이 그냥 그때그때만 모면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함으로 연단받아 살아갈 때 그것이 자기를 인도하게 되고, 반대로 내 생각대로 연단받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의 길은 결국 고통이요 폐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시며 성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의 일터가 정직한 자의 형통을 보여주는 귀하고 복된 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병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면 가능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한 1분 정도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연단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폐역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합리화와 자기 포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터가 정직한 자의 형통이 임하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일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비즈니스의 삶의 현장을 의탁합니다. 모든 의료와 모든 관계와 아버지 모든 부서와의 일들과 소통이 정직에 기반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에 기반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거짓되고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람데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연단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한 자는 마음에 연단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가니는 풀을 아버지 하나님 연단하지만 불은 도가니에서 아버지 하나님 칼과 아버지 하나님 괭이를 연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한다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연단받은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고 정직함으로 오늘 이 하루를 주 앞에 살아가 정직한 자의 형통이 임하는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으로 연단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구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말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내 발등 주 말씀 하면 내 길빛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 발등 내 길빛. 네. 구호하겠습니다. 주 말씀 주 말씀 할렐루야. 아멘.